예배하는 일에는 매일 그 예배 자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한 가지의 특별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에 관해서 기록된 본문이에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 말씀 때도 함께 나눴죠. 불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의 사람 엘리야, 함께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끝도 아름답더라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위대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갔냐면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셨어요?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적군의 칼에 목에 잘리게 하시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위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마지막에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기 전에 한 일이 뭐였냐면 각 지역별로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이제 그때 험난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사역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지생도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지생도를 만났는데 따라다녔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그 대단한 역사들을 써내려갔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어떤 이력서가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어. 시골에 가면은 소 몰고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 있죠. 그냥 그게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러 돌아다니다가 엘리사 선지자 보고 나와 함께 하자고 불렀을 때 따라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뭐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출신 성분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어떤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가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특별한 특징 없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있죠.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 대단한 뭐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냥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나서 살인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 불러다가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대단한 역사를 써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부르실 때는요,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 아예 안 쓰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사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고 스펙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를 불러다가 쓰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불러다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샬롬스쿨에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중요하고,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 훈련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잘 훈련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양치다가 부름받고, 그렇죠? 고기 잡다가 부름받고, 소몰다가 부름받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를 보니까요, 어떻게 엘리사는 그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엘리야 다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보니까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첫 번째, 은혜를 붙잡았어요.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 왜 따라다녔느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니까 엘리야 선지자 옆에만 가면 놀라운 능력 행함을 보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하는 이유는 뭐냐?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사모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을 하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안부 인사를 전할 때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엘리야 선지자는 떠날 건데 왜 자꾸 따라다닙니까? 여기 그냥 머물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잠잠하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떠날 사람인 거 알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선조들이 왜 그렇게 한국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여기 우리 옆에 붙어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사진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느냐? 이분들도 항상 은혜가 머무는 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옆에 교회 부흥회 하잖아요. 다 갔습니다. 옆에 교회 부흥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2박 3일 집회하면요, 그냥 옆에 교회 가서 다 은혜 받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 교인 수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부흥회만 하면은 이곳에 200명이 막 모여. 다른 교회에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안 모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인들도 안 나와. 찬양 집회도 옛날에 하면요, 어디 교회에서 찬양 집회 포스터 붙여있잖아요. 다 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찬양 사역자만 몇 명 불렀습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바쁘고 유명하신 분들 다 불렀는데 우리 교인들도 몰라. 교인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안 온 분들도 많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블레스문의 그 대표, 그분도 아무리 바빠도 제 1순위가 뭐였냐? 예배였어, 예배. 하나님이 왜 그 기업을 쓰시고 수많은 기업 중에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느냐? 예배를 붙잡고 은혜 안에 항상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그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 해외 콘서트 일정 바쁜 중에도 주일날은 항상 교회 간다잖아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교회 간다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 새벽 예배 하는 그 모습이 TV에 방송에 나왔어요. 개그맨 김준호 씨가 최수연 씨가 약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그 삶을 한번 따라해보자고 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가서 같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쓰시는지 보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 옆에 계시는 붙어있는 사진들의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느냐? 은혜의 역사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항상 은혜를 붙잡았어요. 예배 롤모델이 다윗이잖아요. 도망 중에도 항상 주의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항상 주의 임재가 머무는 장막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를 보면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스펙이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돈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권력과 힘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박상은 원장님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었거든요. 이야, 우리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같이 차 타고 이제 운전해서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갔는데요, 제가 살면서 수많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줄 서서 제가 장례식장에 참여한 적 처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줄을 서 있어. 그 조문하려고. 그리고 화환들이 왔는데 화환들이 몇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화환들이 왔는지 놓지를 못하니까 화환에 그 이름 누가 보냈다고 이름 붙여 있잖아요. 그것만 다 띄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벽에도 부족해가지고 식당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조문에도 붙여놓고 사방군데 복도에도 붙여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환을 보냈는지.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박상 원장님처럼 진짜 항상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항상 마지막에도 위대하게 부름받고 가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에 이렇게 많은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일학교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무엇을 붙잡았냐?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을 붙잡았어요. 그 옷을 붙잡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와 땅에서 붙잡는 엘리사의 그 힘이 당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옷이 찢어졌어. 근데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바로 엘리야를 상징해 주는 옷이었어요.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를 상징해 주던 그 옷.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받아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 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고 능력을 행하던 그 옷, 엘리야를 상징해 주던 그 옷이에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잖아요. 경찰관은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경찰관인지 알아요? 옷 보고 아는 거예요. 옷 보고. 소방관은 우리가 어떻게 소방관인지 알아요? 옷 보고 아는 거예요. 옷 벗으면 그 사람이 소방관인지 누군지 경찰관인지 몰라요. 당시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입던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통하여서 저분이 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항상 양복을 입잖아요. 물론 우리 다른 분들 다 양복을 입지만 그걸 보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 목사님이시군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게 뭐냐면 그 옷이었다 그 말이에요. 옷을 붙잡았고 그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을 똑같이 재현했어요. 물을 쳐서 물을 갈랐던 그 일을.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함께 말씀 받아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한 일이 똑같은 일을 했죠.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사명의 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그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똑같이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명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내 삶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명 감당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거예요. 동호회 수준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함께 우리 나눴던 그 블레스문 화장품 브랜드의 대표,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문화사역으로만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사명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마룻바닥 기도를 세우고 마룻바닥 영성 전수관을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냐?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명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성탄트리 점화식 갔다 왔죠, 우리? 여러분, 그곳에 가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저녁에 벌벌 떨면서 1시간 그곳에 참여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곳에 여러분 단순히 그냥 행사 참여한 게 아니라 꿈을 꾸셔야 돼.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이 세상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성탄트리처럼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꿈을 꾸고 그곳에서 그 사명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참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와, 금요일날 그 저녁에 그 행사 치러 갔는데 새벽 아침에 또 가서 우리 그 참여하고 왔어. 그곳에 또 꿈을 꾸셔야 돼. 내가 이제는 이곳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참여해서 한국을 다시 살려야겠구나. 그 지도자들 만나면서 꿈을 꾸셔야 돼.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흥사의 꿈을 꾸고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냐? 한국교회에 다시 무너져가는 예배를 살리고 싶고 다시 그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명 붙잡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며 지내면 나 힘들지 않아도 돼. 근데 사명 붙잡고 가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처럼 정말 예배와 사명을 붙잡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믿음 다여 선명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믿음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예배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생의 예배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살 궁리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승부 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일생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위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사역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적당히 하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명 위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